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데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 먼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대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통치권에 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시느냐? 내 입술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내 행동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멀리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참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프고 막 분노하고 그랬는데 기쁨이 생겨나고 평강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already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내가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 이것을 현재형과 미래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언젠가 내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내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시시코나와 같은 곳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막 분노했는데 이게 점점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경험하지만 이제 장래 그곳에서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독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집단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러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모님에게 전염이 되고 우리 배우자에게, 형제자매에게 전염이 되고,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느껴지게 되는 거.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6.25 때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목포에 이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고 이런 매일 고문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이러면서 살아가시던 때에 어느 날 이 목사라는 걸 알고 공산당 당원 하나가, 높은 놈 하나가 괴롭히고 싶으니까 또 저녁에 불러내가지고서 괴롭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천국 얘기 자꾸 하는데 천국 가봤냐고. 그랬더니 내 천국을 가봤다. 천국이 진짜 있다. 그랬더니 천국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보여주라고. 천국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천국이 없다면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었을 거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되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 그분을 배울 것 같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다.
내가 이게 고문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고, 이 기쁨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공산당 그 간부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이 간부가 당황스러운 거야. 이런 놈 처음 봤거든. 이게 어떤 위험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이렇게 괴롭힘이 없어지니 어느 날 와가지고 슥 풀어주더래요. 당신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던 그때 이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이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아주 6.25 전쟁 후에 성결교단 그 교회에 성장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이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만들어서 불러도 전국에 퍼뜨리고 다녔던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그 중에 한 찬양이 뭐냐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에 3절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 시대 찬양들은요 지금처럼 3절 4절이 아니라 기본이 7절이야. 이제 7절 8절 막 이렇게 할 건데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다니던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흥얼거리며 부르던 찬양이고, 우리 어머님이 부르셨던 찬양들인데 처음 듣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거기부터 한번 해봐. 계시 F장.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자게 하소서. 예수님 내 주여 내 등심에 오셔서 주의 만군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옵네. 예수님 내 주여 내 등심에 오셔서 주님 만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호. 예수님 내 주여 내 등심에 오셔서 주님 만분만으로 만독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등심에 오셔서 주님 만밤에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국집 지금 찾아가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님 내 중심에 주님 만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왕년에 불러본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이 양반들은 교회 30년 40년 다니신 분들이 옛날에는요 이런 찬양했어요. 이런 찬양하고 나면 천국이 믿어지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지만 언젠가 그 나라 갈 거잖아. 여기와 거기가 동시에 경험되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교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갈 때는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다고. 이때 불렀던 찬양 또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한 번만 들어도 다 따라할 수 있어.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쇼 때도 바람을 잡느나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서리를 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청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니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력 다 패하고 아무나 또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은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데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서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는다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느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한 번도 변해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이런 찬양 50절까지 해요. 50절까지. 그러면 뭐 별 얘기가 다 나와. 근데 이런 찬양들이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때 불렀던 찬양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 그래가지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런 찬양들이 요즘에 좀 아쉬워. 안 불러.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고 20대 후반에 혼자 피아노 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들이 이런 찬양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는 구원과 축복의 개념보다는 심판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26절 한번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다 죽은 게 아니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살아났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살아난 노아의 식구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살아난 노아 식구들에게 강조점을 두고 그런 노아의 홍수 속에서 살아났던 노아의 은혜, 노아의 믿음 이런 얘기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십니다. 노아의 8식구는 싹 빼고 그때 다 죽은 사람들 얘기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롯의 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산 롯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강도하시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 같이 시작.
또 노새 때와가 되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살아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들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준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돼. 그래 너희들 반드시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심판을 강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급박성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납니다. 급작하게 일어나. 그래 너희들 준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안공항에서 이게 비행기가 내리면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지난번 사고 새가 엔진에 들어가면서. 자, 그분들이 그날 돌아가실 줄 알았느냐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이야기로 한번 받아들여 보라는 거예요. 강동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청년애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푹 들어가 죽었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 저 파인타운 1단지 가보셨어요? 최근에? 파인타운 1단지 문영고등학교 앞에 지나가가지고 장지 초등학교, 문영 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한림예고 지나가지고서 딱 정면에 1단지가 딱 있다고. 1단지 앞쪽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상가가 아니라 단지 밖에 상가가 있다고. 1층짜리 나지막한 상가가 쭉 4-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판이. 이 간판이 가게마다 건 게 아니라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게 조금 비용이 있다니까 서로 돈을 내가지고 크게 하나를 만들어서 딱 붙여놨는데 간판이 떨어졌어. 이게 간판이 없어. 어제 가보니까. 그리고 왜 간판이 없냐? 그 간판이 이번 주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년이 넘으니까 뭐가 녹슬었는지 어떻게 간판이 떨어진 거야. 간판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덮었어요. 이게 파인타운 주민인 거잖아.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살아가셨는지 글을 끊는다고.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작성. 언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지난주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어요? 높은 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천하 죽지. 쭉 자살해서 밑으로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깔았어. 그래가지고 둘이 죽었어. 이 세상에 별일이라. 아니 자살하는 사람한테 깔려 죽은 사람은 또 뭐야.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머리에 똥 싸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새하고 대화가 돼? 내가 지나가니까 또 이런 게 안 되잖아. 그냥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싼 거야. 그게 나한테 머리에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고. 여러분 새똥 옷에 맞아본 사람 있을 거라고. 새똥 옷에 맞으면요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새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도 맨 지금 경차 주차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잖아요. 가을에 감이 떨어진다고. 감이 떨어가지고 자동차에 풍 사들어. 자기가 거기가 그런 자리인 줄 알았나. 그냥 세우고 나왔다 보니까 감으로 그냥 자동차가 도배가 돼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3가지 준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자,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날. 너의 죽음의 그날. 너의 아픔이 깊어지고 너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날. 그 마지막 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어디에 있고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 살림살이가 그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대로 내려가지 마. 왜요? 이 지붕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초가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와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그 지붕은요, 우리나라가 옛날 양옥집들 처음 나왔을 때 그 옥상에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고. 그 옥상에 가서 고추도 널어놓고 빨래도 널어놓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옥상 그 지붕의 용도가 뭐예요? 고추 널고 빨래 널고 그러게 옥상의 용도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붕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방석을 놓고 거기 조그마한 물 하나 갖다 놓고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리거든요. 지붕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죽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느껴질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질수록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언제 그날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너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몸이 아프시는 분들, 군에 가 있는 사람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양심의 손으로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바빠지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시간이 즐겁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도가 귀찮아.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 그런 얘기는 내가 지금 마지막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 중에 얼마 정도를 기도하는 데 시간을 쓰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은 것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과 오래 있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알지만 기도의 시간을 줄이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유지하거나 늘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지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밭에 있는 자는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 일하고 있는 사람이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일 계속 하라는 얘기야. 생업에 충실하라고. 여러분 옛날에 무슨 선교회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재림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흰 옷을 입고 올라갈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같이 집 팔고 논 팔고 다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난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밭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계속 밭 가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내 생업에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다 팔고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흰 옷 입고 춤추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봐.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갈 만한 사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 그건 보통 믿음 좋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우리 그 안전지대, 여기는 안전지대. 후보자도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생업에 열심히 내는, 우리 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일하느라고 못 오는 사람이 있지만 일 안 하면서까지 예배 드리는 사람은 흔치 않아.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일도 안 하고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 그럼 빨리 그만둬야지, 맞을 준비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정 주부거들랑 설거지 계속 해라, 청소 계속 해라, 밥 열심히 해줘라. 가정 주부거들랑 너 직장 생활하고 있니? 열심히 직장 생활해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전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생업에 충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하던 일 열심히 하라고. 자,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생업에 열심히 해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를 생각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롯세처를 생각하라는 말이 뭐예요? 31절에 롯세처를 생각해라. 롯세처를 기억하라. 자, 롯이 마지막에 죽을 줄 알았죠. 소돔성이 무너질 줄 알았어.
그래서 마누라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도망가야 되니까 너 열심히 뛰는데 절대 뭐 하지 말라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럼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었어? 평소에 들은 적이 없어. 불순종도 습관이요. 불순종도 습관이요. 평소에 남편 말 안 듣는 것들이요, 결정적일 때도 안 들어. 그러니까 평소에 순종이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 순종의 습관이에요, 불순종의 습관이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이제 제발 말 좀 들어. 시작. 아, 말도 왜 그렇게 안 들어? 오늘 아동부에 하나, 고은의 아들, 오늘 아동부에 3층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있길래 아유, 나한테 인사하길래 참 잘했다고, 참 잘 왔다고 그러고, 엄마 말은 잘 듣니? 그랬더니 당연하죠. 진짜 듣는지 모르겠어. 근데 당연하게 잘 듣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이면 당연하게 잘 들어야지. 아, 그러면 그날도 살았을 거 아니요. 평소에 말 안 들으니까 그날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괜히 뒤돌아본다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아니, 그 뒤에 뭐가 있어? 같이 술 먹던 친구들도 있고, 같이 뭐 놀던 것들도 있고,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이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랑이 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로세처가 생각나면 자기 사랑이 생각나면 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가 마지막 죽는 날이 다가올수록 너는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너 자기 사랑에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지요, 자꾸 피곤할 때도 있어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럼 유치원 이제 애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엄마를 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이제 오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나를 만나면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 할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이제 나는 할아버지의 다른 말은 뭐예요? 노인이야, 노인.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노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노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른 노릇을 해요, 아니면 노인 노릇을 해요? 어른이 되고 싶은데 누구 노릇을 하고 있어? 노인 노릇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 보면 시켜야 되고 뭐 해.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지 어른이 돼야지 노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자, 노인과 어른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 1번 뭐 어떻게 돼? 시작. 노인은 미숙함을 드러내고 어른은 성숙함을 드러냅니다. 자, 뭘 해도 좀 성숙해 보이고 푸근해 보이고 이건 어른이에요. 근데 노인은 좀 뭐가 좀 잘 안 돼. 이게 노인이에요. 두 번째, 노인은 뭐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어른은 뭐가 커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노인이세요, 어른이세요? 시작. 노인이세요, 어른이세요? 자, 노인은 뭐가 커지고 머리만 커져. 어른은 뭐가 커져? 마음이 커져. 자, 여러분은 마음이 커져야 돼요, 머리가 커져야 돼요? 마음이 커져야 어른이지. 자, 세 번째, 노인은 배움을 그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처럼 폼나. 근데 어른은 어떻게 돼요? 오늘도 배워. 젊은 애들에게 배우고 뭔가를 배우고. 아, 저는 이대로 사는 게 좋은데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아, 교회에서 사진 찍으면 되지. 아니, 스튜디오 가서 찍어야 되네. 왜 그러냐니까 홈페이지가 그렇게 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기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나는 뭐가 돼야 되니까? 노인이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돼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또 폼나게 나오대.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 자, 네 번째, 노인은 어떻게 하고? 모으고, 어른은 비우고 나누고. 자, 여러분, 모으는 사람이에요, 비우고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사, 나이가 들었으면.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모으려고 그래. 왜? 더 이상 돈 벌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있는 걸 자꾸 모아야 돼. 이건 노인이 하는 짓이야. 어른은 뭐 하라고요? 있으면 자꾸 나누어, 베풀고 나누고. 우리 아버지가 적금을 드셔. 90이 넘으신 나이에 적금을 드셔가지고, 아버지 이제 적금 드시지 마라. 그냥 쓰셔라, 다 쓰셔라. 그래도 모아야 되는데. 아니, 그걸 왜? 여러분, 연세 80 넘어서 적금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적금들 돈이 없어 안 되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근데 적금들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뭘 해라? 밥을 사라.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른은
밥을 사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돈 쓸 일이 많으니까 얻어 먹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이 어른이 해가지고 계속 모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요새 밥을 잘 사셔요. 그 배후에는 제가 있는 거야. 밥을 잘 하시라고 무조건 어르신은 뭘 잘해야 된다? 돈을 써야 돼. 왜? 비워야 되니까. 오늘 이달 통장 잔액 제로, 다음 달 또 월급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서 그 다음 달 제로, 그러다 죽는 날 통장 제로.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 근데 뭘 그렇게 모아놔가지고 이거 적금 들어놓고 뭐 들어놓고 아유 그거 다 언제 쓰려고. 애들이요 줄 필요 전혀 없어. 시껏 쓰고 돌아가셔. 어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고, 비우고 나누는 사람이고, 노인은 어떤 사람이고, 모으고 또 모이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 노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노인은 밟히면 싫어. 근데 어른은 밟고 올라서라고 그래. 야, 참 노인은요 누가 나 무시하면 화가 나.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는 노인이야. 어른은 일이 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한 게 나를 밟고 올라서세요. 그래도 당신들이 점프하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인이 아니라 어른의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 노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근데 노인은 그렇지만 어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를 쫙 읽는데 우리 교회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얼굴이 다다다닥 지나갔어. 이분은 노인일까 어른일까? 이분은 노인일까 어른일까? 노인 어른 노인 노노노노 이렇게 되는. 어른이에요 노인이에요? 자, 롯의 처는 노인의 삶을 산 거야. 자기밖에 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아라? 어른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생업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 그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삶의 자세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엄한 짓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업에 열심히 충실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도 만들어가고, 언젠가 만날 그 예수님, 그 주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며 그날 주님 배울 감격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